예,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큰 비밀입니다. 세상적인 것 붙들었을 때에 참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을 붙었을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 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인 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붙들어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5번째인데요. 주된 핵심 단어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3장 1절에 있는데, 지도자라는 뜻을 성경 보면 여러분 그 괄호 2번이라고 나오고 또 밑에 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엘리트 뭐 그런, 그리고 이 종교적 또는 교회적으로 굉장히 지도자였던 그런 괜찮은 그런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밤에 예수께 와서 찾아와서 밤에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생인 줄 아나이다. 표사 기적 행한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거듭나는 말을, 또는 그 위에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었죠. 위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 거듭남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은혜가 한 주간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다 할 때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또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을 써요. 철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없다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바르게 변하면 철났다 그런 말 쓰는데,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철이 나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인 저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자의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나야 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 비밀이 뭔지, 세 번째는 거듭남의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거듭나의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할 때 본문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영으로 난다는 말이겠죠. 육신을 가진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아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난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거죠.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사단의 자녀로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요한 8장 40절에 보면 마귀 자녀로. 그래서 사단의 지배받던 사단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거듭났다는 말은 사단의 영향받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왜 거듭나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세상에 매여 있는 상태,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게 잡히는 상태.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고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사단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한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또 다른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영으로 난 자다. 이 영으로 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신분이 바뀐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육신적인 환경과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굉장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거듭나야 될 이유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 그랬는데 이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듭남의 깨달은 그 거듭남의 깨달은 의미가 뭐냐면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냐? 그렇게 질문한 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의미를 생각을 한 거죠. 육신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거의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죠. 모든 해석, 모든 사건이 다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봐요. 이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배경이 좋고 똑똑하고 뭐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참 더 믿기가 힘든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비밀은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좀 보면서 두 번째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 물은 물세례를 말하죠 우리가. 성령 성령세라고 의미해서 볼 때 굳이 두 개를 다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시킬 때에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도 쓰고 당신의 방법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시도 우리가 알고 표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그래서 물과 성령의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특별히 그 중에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의미로만 보고 있던 니고데모에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 할 때에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다시 묻잖아요. 예수께서도 그 위에 또 대답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런데 그 증언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 은혜가 없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 거듭남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헌신과 아무리 세상의 뭐 착한 일이나 뭐든지 뭐 그런 것 사람의 어떤 노력 헌신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이런 감동이 내게 있어야 그게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감동, 감격 그런 사실들이 경험이 되고 체험될 때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영적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영적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남의 비유를 잘 이해해 보세요. 이 니고데모로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말이에요. 성경을 구약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들었고 보니까 기적해낸 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진짜 그 이름의 능력과 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이 거듭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불신자들 성경을 다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신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불신자들도 지식을 찾아내고 좋은 말도 찾아내고 뭐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비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은혜 받으려 힘쓰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거, 내 마음속에 담겨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 불신자도 똑같이, 불신자도 여기 와서 앉아서 앉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앉아 똑같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집중해서 막 이렇게 들어도 그들이 듣는 것은 다 지식으로 좋은 말씀으로만 머릿속에 다 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좋은 말씀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심령 때문에 심령 변화 때문에 내 생활도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돼야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갖는 거란 말이죠.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그 거듭남의 빛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는 구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에 들어오실 때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움직인다, 내 속에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살아있으면서 뭘 하느냐? 그분이 나를 재창조하죠.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던 나를 영으로 살게 만들고 세상의 지글스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만 힘을 얻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힘을 얻게 만드는 그렇게 내 속에 살아있는 재창조의 모습으로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나를 재창조해서 뭘 하려냐? 재창조하는 목적이 뭐냐? 뭐라 했어요? 나를 재창조하는 목적이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살리는 축복을 받으라고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또 온 천하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거예요. 살리는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재창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정말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이 마음속에 담겨야 그 마음속에 담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재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을 잘 좀 돌이켜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었는지, 지나간 한 주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 삶 속에, 한 주의 삶 속에 갖고 들어왔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 그 말 내게 힘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이 좀 점검이 되면서 이 예배 시간에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속에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거듭남의 빛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거듭남의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 남을 새로운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새로 태어났다. 그 거듭난 빛을 갖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말하죠? 혈통으로 일어난 것이 산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인데,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막 뭐라고 내가 너를 죽이도 살릴 수도 있고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힘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난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의미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이 나라 대통령이 이재명인 건 다 알죠. 내가 이재명이 대통령인 걸 알고 이재명도 내가 잘 알아요. 잘 알죠. 그런데 이재명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건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양쪽이 다 알 때 잘 안다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거듭났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를 알고. 그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렇게 서로 알 때에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자, 그렇게 위로부터 나는 자들은 세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될 수밖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진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난 자들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감춰졌다.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는 자들은 할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죄의 삭스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들은 뭐하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좀 마음에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요, 세상에 나가서 이게 세상 생활할 때에 신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은 위의 것을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부 불자랑 같이 그냥 땅의 것 이야기하고 땅의 일을 말하고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주로 그런 얘기,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대화하고 그것을 찾거나 그게 하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골로새 3장 말씀을 오늘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삶이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위의 것을 찾는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비치로 교회가 세 가지 운동, 위의 것 찾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어느 현장이든지 요즘 세상 삶 현장에서도 새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그 성경을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에게서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39절부터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여러분 그 육체가 여러 가지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의미를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이 사람과 사람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의해서 다 달라지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는 데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으로 말할 때, 그 빛으로 말할 때 그 빛이 뭡니까?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나를 재창조하는 영, 그 영, 그 빛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빛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의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15장 그 41절에 보면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해 영광이 다르고 달 영광이 다르고 별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다르고 돌리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좀 비밀을 잘 찾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위로부터 난 사람이냐, 땅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답이 잘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내가 받을 영광이 뭐냐? 내가 어떻게, 어디에 속한 자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 세 가지 운동, 복음운동, 말씀, 전도운동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 빛속으로 해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